자, 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안 보이는 친구가 있네. 평강이랑 기쁨이랑 어디 있어요? 하나야, 평강이 안 왔어? 집에 있어? 아까 기쁨이 왔는데. 자, 우리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기도 수첩 활용 우리 다 지난번에 나눠줬죠. 기도 수첩을 피고 오늘 날짜를 왼쪽에 쓰고 왼쪽에는 나중에 3, 5를 정리해서 쓰는 거고, 오른쪽에는 예배 드릴 때 자기가 들려지는 말씀 있죠. 자, 단어도 좋고 들려지는 거를 자기가 들려진 거를 한번 써보세요. 문장으로 써도 좋고 단어만 써도 좋고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를 듣고 문장을 듣고 어떤 거기에 대한 그림이 생각난다 하는 사람은 그림을 그려도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수님의 단어가 딱 들려왔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한번 그려봐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른쪽에다가 뭔가 단어를 쓰든지 또 들려진 말을 이렇게 문장으로 쓰든지 한 문장이라도 써보는 걸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왼쪽에 기도 제목도 잡고 하는 걸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언약 가진 한 사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자, 우리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이 보니까 누가 나와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오늘 말씀에? 예. 바울이 주인공인데 이 말씀에는 바울을 어떻게 이름이 뭐예요? 예, 사울이라고 했죠. 이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태어날 때 부모님이 지어줬겠죠.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에 삶이 바뀌면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또 여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울이 최고의 전도자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아주 세계적인 전도자로 모델이잖아요. 전도자의 모델. 그런데 그 전도자의 그 모델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는지 자, 알아요?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 어땠어요?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결박하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은 우리가 대상자로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도 안 하지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적을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면 대상자가 생각이 나요. 자, 우리 누구를 전도할까 이 생각이 잘 안 나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 얼굴만 떠올라도 그 사람 전도 대상자 이렇게 생각하고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울을 볼 때에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행동을 나쁘게 하고 위협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대상자에서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주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에 대해서 제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때에 그거 봤다 하면 막 위협하고 그리고 살기가 등등하다고 그랬어요. 위협. 자, 살기. 자, 우리 생각만 해도 두렵죠. 이게 진짜 바울이 모습이 그렇지만 실제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바울을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 전달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그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했냐면, 자, 대제사장들한테,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들 가서 잡아오도록 자 승인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죠? 그 사람들에게 뭘 받아가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근데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공문을 써줘요. 어째 써줬을까?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한 이 겉모습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단의 실체를 모르면 그럴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막 하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저기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을,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막 그 살기 등등하고 사단의 역사를 하면 우리는 딱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면 돼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제사장들까지도 그 공문을 써줄 정도로 그렇게 이 사울의 기세가 등등했어요. 자,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때문에 어떤 기세가 등등?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는 것에 대한 기세가 등등.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하는 일이 먹히는 것 같으면, 그런데 대제사장들도 공문을 써주네? 이렇게 먹히는 것 같으면 사단이 하는 일은 어떻게 될까? 그거 사단의 수위가 뭐예요? 이게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사단의 수위가 점점 높아져요. 그래, 나를 이길 자가 없다. 그렇게 사울이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기세가 등등하게 높아졌어요. 그렇게 높아지다 보면 처음에 높아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놔둬요. 그런데 그것이 먹히는 것 같으면 점점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딱 한 대 맞죠. 그 사건이에요. 지금 사울이 완전히 어떻게 맞았어요? 왜? 제사장 말도 안 듣고 자꾸 오히려 복음 전하는 자를 잡아다가 가두고 이런 일을 하니까 더 점점 강하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대했어요. 무엇으로? 빛으로.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의 빛이에요. 빛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빛을 확 사울에게 비춰버렸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을 가다가 꼬꾸라졌어요. 예수님이 직접 간섭하면 사울은 완전히 꼬꾸라져요. 완전히. 꼬꾸라지니까 꼬꾸라졌다가 자기가 일어나려고 해보니 어떻게 됐어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깜깜해져 버렸어요. 뭐가 됐단 얘기예요? 맹인이 돼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3일 동안이나 밥도 못 먹고 그렇게 완전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붙였어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왜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왜 붙였을까?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면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잖아요.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사울을 붙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듣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눈까지 안 보이는 정도로 완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까지 그렇게 들어가니까 항복을 한 거죠. 사단이 자꾸, 그 강한 사단이 기세가 등등하게 만들었고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 사단이 완전히 꺾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꼬꾸라진 게 아니고 사단이 꼬꾸라졌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사단이 꼬꾸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그게 이제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어떤 전환점?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또 내가 바꿔지는 그런 것이 전환점이에요. 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날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날마다 전환점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를 우리가 그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한 번 찾았다고 문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 영접하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건 확실하지만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제자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그렇게 돼요.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눈 어두우면 사단의 존재를, 내가 쏟고 있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늘 쏘가요. 쏘으면 어떻게 돼요? 또 어느 날 이 사단에 쏘는 걸 가지고 기세 등등해요.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으니까 별일 없네.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가서 사니까 괜찮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뭐가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기세 등등하게 된다고. 어떤 기세가 등등해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앞에 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나한테는 이런 축복 안 주세요? 하고 대들어요. 왜? 그게 기세 등등한 거예요. 하나님, 왜? 막 하면서.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꼬꾸라져요. 하나님한테 한 대 맞으면 마귀가 확 꼬꾸라져요. 나를 잡고 있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힘이 너무 빠져갖고 내가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다시 언약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꼬꾸라져가지고 나는 일어날 힘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버렸나 봐. 그렇게 꼬꾸라져 갖고도 계속 하나님 앞에 자꾸 대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진짜로 죽음이에요, 그게. 그리고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든 자기 생활도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나는 걸어가지 못해요. 내가 밥을 먹으면서도 나는 밥도 못 먹어요 하면서 점점 밥도 안 먹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누구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고 뒤로 자꾸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꼭 이 사단의 실체를 우리가 확인하고 오직 복음, 말씀, 언약 붙잡고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하다. 여기 바울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언약 가진 그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나니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를 시키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먼저 깨달은 자들을 붙여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보다 선생님들이 먼저 깨달아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그런데 나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못 깨달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내가 알려주면 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반드시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인생 전환점. 인생 전환점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어디서 찾아야 될까? 예배 속에서 찾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자꾸 하나님을 비켜서 딴 길로 가지 않았나, 이걸 확인해야 전환점을 찾을 수 있다. 내가 마귀한테 쏟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으로 생각과 마음을 딱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요? 메시지 들었던 거 확인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뭘로 가르쳐줘요? 말씀으로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들을 때만 집중하면 생활 가운데서 딱 말씀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생활 가운데서 말씀이 생각 안 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 집중하지 못하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환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야 되냐? 첫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죽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마귀한테 딱 당했을 때 그 삶이 죽음 같은 삶이지만, 그 죽음 속에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우리는 늘 마귀가 우리를 접근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에 사실은 공격하면 그 자체부터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음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 죽음 속에서 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사건 앞에서 다시 전환점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그 속에서 뭘 봐야 되냐? 영적 문제가 치유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치유는 이게 육신적인 치료는 치유가 아니고 치료예요. 병들면 병원 가서 약 먹고 또 그 이렇게 치료 받으면 그 병이 낫잖아요. 그런데 또 나중에 그 병도 또 잘못 관리하면 또 재발하잖아요. 육신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문제를 내가 발견해서 영적 문제 발견했더니 내가 죽음 속에 있었구나. 마귀한테 쳐서 죽음 속에 있었구나. 이거 발견해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지. 하나님 이거 깨달으라고 이 문제 허락했구나 해서 붙잡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전환점에 되면 그 순간 진짜 행복한데, 또 조금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 영적 문제가 재발이 돼. 육신의 병도 치료받았다가 재발되는 것처럼, 관리 잘못하면. 근데 육신적인 병도 관리를 치료받아갖고 관리 잘하면 진짜 건강해지거든, 점점. 근데 관리를 잘못하면 나았다고 또 함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발하잖아요, 병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프면 고생하잖아요, 힘들고.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치유를 받았어. 처음에 어떻게 받았어요?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히 치유받았는데, 영접해놓고 또 내 맘대로 룰루랄라 하다 보니까 다시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발하는 것을 못 보면 점점 그 영적 문제가 깊어져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영적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위협을 주고 살기가 등등하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 너 살아있냐? 그랬대. 손으로 막 하면서 하나님 너 살아있냐? 왜 나한테 축복 안 줘? 그렇게 했대요. 그게 얼마나 큰 죄요. 그게 하나님을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다시
우리는 죽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적 문제 치유는 언제까지? 네,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때까지 늘 치유받아야 되는데 계속 전환점을 빨리빨리 찾아가면 점차 이 땅에서도 이제 점점 치유가 되셔서 조금씩 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지만 조금 하나님이 그냥 놔두셔. 조금은. 왜 그럴까요? 바울도 그랬어요. 조금 놔뒀어요. 근데 바울이 그 조금도 너무 괴로워서 이거 좀 싹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바울아, 그거 말고 너한테 준 복이 얼마나 크고 많은데 그냥 그거는 그 은혜로 은혜로 내가 놔준 거다. 왜? 왜 그럴까요? 완치해주면 우리 사람이 교만해져요. 교만. 그래서 영적 문제 완치는 없어요. 언제 완치돼요? 하나님 나라 갈 때. 그러나 반복해서 전환점 찾아서 우리가 자꾸 나를 그것 보고 뭐라 그래요? 갱신이라고 그래요. 바꿔 나가면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문제가 와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런 또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치유예요. 거기까지가.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 서밋을 세워줘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치유 속으로 들어가면 영적 서밋이 어떻게 되냐면 전도자로 바뀌는 게 영적 서밋이에요. 전도자. 우리 세계보고만 언약 붙잡았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그래 생각으로만 말로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계속 이게 치유가 되어지면 이 전도자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만나도 내가 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게 전도자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살리는 자예요? 죽이는 자예요? 살리는 자예요. 살리는 자로 이렇게 그 응답이 되어지면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했듯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 앞에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말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그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도 사실은 영적 사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리는 그 눈이 열려야 어떻게 되는 거? 살아나는 거. 부활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절대 주권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하나님만이 절대라는 절대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절대라는 그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많이 쓰죠. 나는 절대로 안 그래. 나는 절대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래. 결론은 절대 그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란 말을 절대로 쓰지 마세요. 절대는 누가 쓰는 말? 하나님만이 쓰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됐다 그랬어요. 담임 목사. 이거는 바울이 전도자의 삶으로 계속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담임 목사가 되게끔 하신 거예요.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 확실하게 세워진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모든 것 수용. 수용은 뭐예요? 우리 영적인 문제들을 나도 있고 상대방도 있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진짜 수용이 돼요. 정확하게 안 보이면 자꾸 육신적으로 걸려지면서 그게 수용이 안 돼요. 근데 걸린 것 가지고 영적 문제, 또 사람마다 또 이렇게 체질이나 모든 것이 각자 생각이 다른 것에서 행동이 다를 수 있다라고 이게 생각을 하지 못하면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게 수용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게 나한테 불편을 준다 할 때는 영적인 문제로 보면서 나도 영적인 문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 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태도가 불편하게 느껴져요. 사모님은 그렇게 깨달았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불편을 준다고 할 때에 불편했다라는 것은 수용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봤더니 그거 수용 못하는 그런 나의 체질, 그것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뭐 때문에? 우리는 복음 때문에,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우리가 전도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이 순회 선교사로 파송됐다. 순회 선교사.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여기 강단에서 말씀 듣고 이것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현장에 나가면서 여기저기 가잖아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순회 선교사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이 다 바뀌잖아요. 하루 동안은 삶도 그렇고 일주일 동안 삶도 그렇고 그렇게 순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순회 선교사예요. 그렇게 갈 때 내가 복음을 아직 전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만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그 현장에 간다. 어떤 선교사로? 순회 선교사로 가기 때문에 그곳에 흑암이 꺾일 줄 믿고 가면 돼요. 그러면 선교사의 순회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성령 인도 받기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금식하며 또 기도가 왜 필요하냐? 우리 생각대로 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또 그 내 생각대로만 가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알게 모르게 이 사단이 나를 통해서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가 그래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실천을 해보자. 그래서 수첩까지 주면서 한번 우리가 집에서 잘 안 되니까 교회에서만이라도 주일날만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하기 싫어도 처음에는 그냥 따라 하기만 하다가 완전히 내가 이거 진짜 중요한 것이네 깨닫는 순간 완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대로 조금 처음에는 흉내만 내세요. 안 낼 거예요. 자, 흉내만 내세요. 아이고 흉내내다가 축복받아 버려요. 그런데 흉내를 안 내고 있다 보면 맨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마귀가 막 기세 등등하고 위협하는 그 속으로 끌려가요.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만 있으면 괜찮은데 마귀가 욜로 막 끌고 가요, 사단이.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거를 흉내 내세요. 그래서 흉내만 계속 내면 안 되지만 흉내 내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버리면 그거는 완전 끝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전도자의 모든 것은 세계복음화 발판이다. 자, 세계복음화 발판. 우리 렘넌트들 지금 사실은 복음이 뭔지 잘 모르고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지금 흉내만 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된다고. 어느 때 발판이 될까? 전환점을 찾을 때 발판이 돼요. 그러면 그때 실수한 것들도 다 축복으로 바뀌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또 이런 비밀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 이 말을 왜 썼냐면 로마 시민권 하면 완전히 모든 세계에 다 통할 거치지 뭐 가로막힘 없이 다 갈 수 있는 그런 권이 있어요. 그만큼 위력이 있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바울이 이거를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이 좋은 시민권을 무엇으로 여긴 줄 아세요? 무엇으로 여겼을까요? 네, 똥으로 여겼어요. 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거를 똥으로 여겼는데 사실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그거 너 똥이니까 그거 절대 사용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게 했어요. 자,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육신적인 거 똥으로 생각하고 버렸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하나님은 다시 뭘로 바꿔서 보화로 바꿔가지고 사용하세요. 보화로 바꿔갖고 사용하셔.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진짜 좋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회당을 RUTC로 삼고 렘넌트 운동을 했다. RUTC. 지금 우리가 바울이 들어간 회당은 학교 뭐 이런 데인데 공부하는 곳인데 우리 못 들어가거든요. 학교 맘대로 못 들어가요. 요즘에는 시대가. 그래서 RUTC를 어떻게 우리는 교회에서 렘넌트 운동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 세계화 되어진다라는 거 믿고 복음은 세계화 이걸 꼭 믿고 이게 결론으로 붙잡고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요것만 우리가 딱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사단에게 쏘아지는 것을 다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전환점을 찾아가고 있는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전환점 찾는 거 요 언약을 붙잡으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237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려요? 어떻게 살려? 내가 사단한테 속는 거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이렇게 전환점을 찾아서 딱 바꾸면 나를 갱신하면 그 자체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응답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이 한 가지만이라도 생각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언약 가진 한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또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발판이 될 수 있는 우리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